이 지방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쯤 되는 북동쪽으로 40km쯤 되는 곳에 있죠. 그래서 헬몬산 남쪽 종사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들이 항상 얘기하죠. 물병 차고, 모자 쓰고, 굉장히 더우니까요. 그런데 원래 이 도시는요, 빌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헬몬산이 해발 2769m, 거기서 풍부한 수원이 흐르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가 보면 거기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 시대 유적지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몬산,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예요. 제가 느헤미야 선교하면서 백두산을 3번을 그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2744m, 그리고 헬몬산이 2769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와 비슷하죠. 헬몬이라는 뜻도 머리가 희다는 뜻이에요. 백두라는 뜻도 머리가 희다는 뜻이에요. 만년설을 상회에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백두, 그 다음에 헬몬 같은 뜻입니다. 원래 이곳은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17도 1년 내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 요충 지역이라서 유정지역입니다. 원래 이 도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 왕에게 하사한 도시였어요. 후에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도시예요. 그리고 황제를 기린다 해서 황제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가 보면은 가이사라가 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있죠. 거기도 큰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주둔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러죠. 그 가이사라가 또 지중해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가 2군데라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빌립의 이름을 빌립보가 아니고 빌립 이름을 붙여서 빌립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로마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로마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작은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지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우람한 건물들이 들어선 계획 도시였어요. 1년 평균이 15도에서 17도.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리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속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기죽을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남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때 강남과 비교가 안 되는 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세계 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 도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가이사라 빌립보의 화려한 그 웅장한 도시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스승인 예수님도 나사렛 목수,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없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의 위세가 가득한 도시에 제자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가 잘 아는 질문 하시죠. 제자들은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엘리야, 왜 세례 요한, 에레미야라고 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르시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3번 연거푸 우리나라 번역에 이르시되 했는데, 여기서 이르시되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따르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질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 바, 항상 바요나 바라고 앞에 붙이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한자를 유대인들은 먼저 부르고 자식을 부르는 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어때요? 육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죠. 예. 그분이 자기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분, 지금 빌립보 가이사는 우람한 노바 황제 유사가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과 비교해 가 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당신은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먼저 그걸 고백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두 번째,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구원주, 기름 부음 구원주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고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주장하는 곳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사고,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얘기하실 때가 바로 이때예요. 교회를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0절로 11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반석, 주춧돌 되시는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78편 3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반석이 되심으로 그 위에 세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우리 함께 따라 읽을까요? 자기가
다시 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아무에게도 경고까지 하셨다는 거죠. 경고하셨다는 게 거기다가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단단히 주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그토록 중요하고 복된 고백이라면은,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고백이라면 빨리 널리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당연한 거죠. 빨리 전파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야, 알았니? 그럼 빨리 가서 전파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단속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가 고난 중 하나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극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금방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베드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부풀어졌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재빨리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마치 아랫사람을 나무라듯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구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베드로 생각만이 아니에요. 함께한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패배, 무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펄펄 뛰는 거예요. 그를 왜 죽느냐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어디로 가고요? 베드로가 찰나의 순간에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목회 한 40년 했거든요. 근데 똑바로 목회 40년 했느냐 묻는다면 자신 없어 아닙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쉽게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교육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고 신방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 맞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때가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도 바라는 바였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죠. 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 살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과 따르는 것은 일치된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망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 서신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믿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너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위대한 고백,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들에 대한 위대한 능력이 무엇이냐? 날마다 죽는다. 자기 욕망, 이기심,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살아서 하는 일은 다 사람의 일,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지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의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는 목회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잘 알죠? 나의 십자가를 지라 하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건 잘 알잖아요. 되게 포괄적으로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보케이션, 천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신지라. 왜 그랬을까? 아니 그걸 빨리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빨리 전파를 하지 않고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갖 불치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굶주리고 허기진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뿐 아닌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윤리, 도덕 얼마나 높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과부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주옥 같은 교훈을 강론했다고 해도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가 없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결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적과 권능과 교훈과 도덕과 윤리로서는 인간의 치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했어도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될지언정 메시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와 메시아는 달라요. 구원주 메시아는 대속의 제물, 대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해요. 대신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어야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어야만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 속량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속량이란 게 뭘까 하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모든 인류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목매우 외친 게 본거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 보름 동안 가서 여행을 하고 쉬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코롱 과장으로 거기에 발령이 났어요. 이분이 거기서 있다가 거기 한인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2년쯤 인도네시아 살다가 저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티켓을 다 보내주고 항공비를 다 보내주고 그래서 저 갔습니다. 가서 인도네시아 구경을 잘 하고 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을 예약해놨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제일 좋은 식당을 예약해냈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생신입니다. 제가 저 생일인 줄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청년회장 이세규 집사인데 그분이 어떤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 식당에서 만났어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식구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규 집사가 저를 소개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합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도 안 하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는 분인 거니 가발 수출하는 거예요. 세계의 가발 수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수출을 하면서 모슬렘의 그다음에 그 교회 예배당 건물도 건축도 해요. 그 지어주는 그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짓고 하면서 그들하고 상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슬렘교 이맘들 목사들이죠. 그들을 만났어. 그 절복을 해요. 식당.
목사님, 모슬림 교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맘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경과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니 모슬림교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밥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탁 놨어요. 놓고 장모님 불렀습니다. 근데 쳐다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은 분은 누구십니까? 마호메트가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저걸 잊지 마세요. 했더니 이분이 화락적 정신이 나는가 봐요. 그 절구 하느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대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봅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교요 보면은 아주 윤리와 도덕이 너무 좋죠. 어느 종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와 교훈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들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네. 그래, 기독교의 진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교훈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은 줄 수가 있어도요 구원, 죄 문제 해결, 거듭남을 줄 수가 없어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놓쳐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교훈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유익은 될지언정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분의 대속 제물이 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언제 그렇게 명령하기 시작했는 거니?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명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게 온통 1순위.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게 생명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전도를 멈춘 교회는 여러분 성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 교회 숫자 불리기 위한 이기적이죠. 그거 안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자기 교회가 꿀습니다.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기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구원, 우주보다 더 큰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값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 복음의 진수만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니에미아 선교회 북한 선교, 여러분 우리나라 미래는 남북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이 되지 않으면은